선생님을 하시면서 시인이신 나태주 님이 계시죠. 그분의 시 중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쁘지 않는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전부를 충만하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게 하는 대상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감추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어떤 우상은 감추고 속이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약속해주는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가장 확실한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선악과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언행,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살펴보면 그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지를 보면 아마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이제 우리의 삶을 또 한 해를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먼저 일단 모든 생각이나 우리 계획들을 멈추고 정지하고 그동안 우리가 버릴 것, 따를 것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좋은 것은 선택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자꾸 보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무리 신앙의 성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심령 속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위로도 받고 이제 소통하면서 점차 친구처럼 이런 관계로 변화가 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글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반대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조건이 없고 그리고 영원하시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또 자비로운 모든 우리를 이렇게 행동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의식이 있고, 그 죄의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분리,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안에서 불안이라든지 미움, 무관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랑의 반대말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다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우리를 조정하는 두려움을 사랑의 힘으로 내어 쫓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말은 창세기 3장쯤에서 나타나는데, 최초의 두려움이 임했던 장소는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던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이 없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말을 하지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생소한 감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뜻 평소같이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말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벗고 살았었는데 그 수치심도 알게 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서로의 진실한 사랑이 금이 가면 즉시 두려움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원초적인 감정에 속해요. 아프리카에서 보면 사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누떼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를 모습만 봐도 이제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죠. 아담인 후손인 우리도 이런 어떤 원죄라고 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계속 대를 물려서 내려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화나고 진노하셨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 없어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서늘할 때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다시 평소같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이 이 범죄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져서 나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사랑하는 독생 아들을 이 땅에 가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아마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홀로 걸으셨을지 몰라요.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었던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오직 달라진 것은 아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사랑이 자신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에덴을 떠난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감정들과 좋아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선악에 대한 감정,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시내 산 밑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임하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분리하기를,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를 하는 그 두려움 안에는 사단의 유혹에 동의한 이후로부터 사단의 지배,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어떤 감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뿌리가 깊어서 성경에서도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심판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인 거죠. 단지 이 두려움이 인간의 감정일 뿐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죄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아마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먹으면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이를 직감을 했을 거예요. 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런 호소를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책감이 있는 자가 갖는 두려움을 가인이 최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없어졌으므로. 죄의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묶임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간교한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죽을 사자와 숫자 4가 발음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요. 중국 같은 데는 병원 건물에는 특히 4층이라는 절대 쓰지 않고 F를 거의 다 쓰고, 아니면 3층에서 5층으로 가버려요, 그냥.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황당해한대요. 왜 4층이 없지? 이렇게. 이 건물은 왜 4층이 없지? 하지만 그들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가지고
식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앉을 때 13명은 절대 같이 앉는 게 그렇게 앉게 하면 실례라고 해요. 죽음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면서는 각종 정신적 질환들로도 나타나요.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죠.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어저께 해저 터널을 딱 가는데 제가 타고 가면서 이게 안전한가? 70km로 가라고 돼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지하철과 똑같은 거죠. 지하 70m 막 이렇게 밑으로 쭉 해서 가니까 지하철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거죠. 70m 이상이 땅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건 그건 상상이죠. 그렇죠? 육지에서 육지로 굴을 뚫어서 가니까 지하철하고 똑같은 거죠. 단지 바다 밑을 뚫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산도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일단 해수욕장들이 많았고 어딘가가 시골스럽고 섬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건강 염려증, 불안장애 이런 걸 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나칠 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몸에 이제 어떤 변화와 압박과 통증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 발표한 공포감 지수를 보면 여객기를 탔을 때 추락 위기를 느끼는 공포감이 가장 크대요. 1등. 2위가 이제 미국의 경우 테러.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쏘는 테러. 3위가 전쟁. 4위가 암흑천지에 갇혀 있을 때. 5위가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은 것.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고층빌딩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전기가 나갔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좀 가슴이 답답해지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에덴을 떠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인간적인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가장 인간적으로 친밀했던 요한이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에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무서운 밤을 무서워해서 막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를 뒷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올라가라고 하셔가지고 울며 불며 올라가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뒤따라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담력을 키운다고 해서 공포영화 보고 막 무서운 막 무덤이나 산 이런 데로 가는 것,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세리 같은 사람은 조금 담력이 키워질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공포영화나 좀비, 귀신영화 이런 걸 많이 보면 영적으로 눌려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는 성경적인 답은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움을 쫓아낼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십수년 전에 겨울에 제주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일가족이 4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화단 앞에 차를 주차해놔가지고 이 소방차가 그 건물 바로 앞에 이 사다리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검은 연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불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사다리를 아래층에다 넣은 소방대원들이 올라가서 이제 어머니를 구출하고 아들도 구출하고 아버지도 구출해서 이제 나와갖고 다 좋다고. 근데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초등학생인 막내가 안 보여요. 그러자 불길에 이제 점점 빨간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트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쫓아가서 아버지를 잡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자 직구조를 잘하는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지하는 소방대원을 밀치고 막 뛰어들어가서 할 수 없이 소방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이제 주고 방화복 같은 것 뭐 없으니까 그런 채로 물만 이제 막 뿌려주고 그러자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막 보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과 아버지가 비틀비틀하면서 나왔어. 그래서 막 박수하고 이렇게 했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뜨거운 불 속에서 구출을 금방 받았는데 다시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저 근본적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 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하도록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측면을 가지고 보시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 또 사랑하는 사랑, 또 자비로 이렇게 사랑의 여러 가지를 표현해 행동해주는 사랑,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으신 거죠. 방향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쫓겨간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이미 결심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버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에서도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으로 결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늘 속에서 햇빛으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늘 속에서 햇빛으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던져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모두 몇 번이나 나올까요? 365번쯤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격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임재의 시간들을 늘 가지면서 그의 마음은 죽음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서도 늘 마음이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시오 바위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완벽하게 믿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사랑에 마음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어떤 일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암에서 깨끗이 낫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그 간증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 상태는 우리의 면역을 몹시 높여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병의 95% 이상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미움, 여러 가지 이 두려움, 불안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 그래서 간암의 치료들이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에 최저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들, 이것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염려, 두려움, 또 나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하는 이 나를 향한 사랑, 이기적인 자기애, 이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정과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향한 어떤 것을 갖는다 해도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건 자기 최면이지 보장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애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점점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우상이 성공인 경우, 부자가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우리 우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 가질수록,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린 시절에 행복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에 대한 사랑, 자기애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붙잡고 묶어놓게 되죠. 근데 사실 가족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의 일부 있죠. 나의 확장 개념에서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가족을 통해서 그게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모와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용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포용받지 못했는데, 용납받지 못했는데 남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만 죽이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죠? 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은 후에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제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엄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그것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 두 가지 말이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압박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되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신경을 더 쓰고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시선을 더 많이 느끼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고 두려워했던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 그 느껴보셨죠? 내 영혼육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느껴보셨죠?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이어 형제 사랑을 꼭 함께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해요. 어저께 102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인간의 몸이 늙어가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굉장히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쇠해지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지혜로움은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 나이별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몇몇 친구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서부터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함께 하게 한 사람들은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기억해주고 그분의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서로 간에 친밀해지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남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 남는 것이 없게 되더라. 내가 70살 넘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것을 봤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 얘기를 해요. 대학 교수들은 사회에 존경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했을 때 은퇴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그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인간애를 위해서 애썼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교수를 마치고도 세상을 향한 그 행동을, 언행을, 그런 어떤 노력을 계속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연합하고 그분들이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기억해주고 그 영향력을 계속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것이 인간의 사는 어떤 보람이 아니겠느냐. 그분은 크리스찬이시니까 철학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철학 교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 안병석 씨인가? 유명한 있잖아요. 옛날에 철학 책 많이 낸 김대길
누구죠? 안병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친구로 했다고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육적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가장 인간적으로 친밀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곳,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부분을 경험하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의 깊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겉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이에요. 너가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러기가 겨울이 오면 따뜻한 지방으로 먹이를 찾아서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그러면 한 기러기 리더가 맨 앞장에 서서 V 편대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맨 앞에서는 리더가 경험이 많은 기러기고 바람을 가르면서 힘겹게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공기저항을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받질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기러기 울어 얘는. 계속 울면서 날아가요, 얘들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리더를 격려하려고. 힘내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을 저녁에 보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노래를 하잖아요. 기러기 울어 얘는. 저만 아는 가곡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동료들 중에서 한 마리가 총에 맞거나 원기를 잃고 떨어지면 두 마리가 같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 함께 있거나 하나가 죽거나 그러면 다시 또 둘이 날아서 돌아온다고 해요. 날짐승도 이 동료에 대한 사랑이 좀 눈물겹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운 날갯짓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잘 버티고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행하는 그러면서 함께 소통하고 위로하고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가정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서부터 또 그 형제들이 서로의 기도의 응원 소리가 필요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날개가 힘이 없거나 한쪽 날개가 꺾였거나 그럴 때는 위로해줄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도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매들을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겼고 또 사랑과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넘쳐질 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불쌍한 눈으로 보고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족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돌아보시는 그런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엄청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합보다도 더 크셨을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